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유다왕 아사 제2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아비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 이스라엘 족속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가 저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깃부돈에서 저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깃부돈을 에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유다왕 아사 제3년에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 종 실로 사람 아이야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죄로 인하며 또 저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동시킨 일을 인함이었더라. 나답의 남은 사적과 무릇 행한 일이 이스라엘 왕 역대절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전쟁이 있으니라. 아멘. 우리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열왕기 상을 보면은 두 종류의 인생 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 전자는 선한 길을 대표하지만은 이 후자는 악한 길을 대표합니다. 유다의 아사 왕 둘째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2년 동안 이제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런데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그의 아버지 여로보암의 악한 길로 또 갑니다. 유다 왕 솔로몬의 뒤를 이은 르호보암과 아비암의 악을 우리가 어제도 봤지만 아사 왕이 떠난 것과는 달리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뒤를 이은 나답은 그대로 여로보암의 뒤를 따라서 악한 길로 갑니다. 나답은 아버지가 행한 것을 다 봤단 말이죠. 여로보암에게서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분명히 보았음에도 악한 길을 그대로 또 갑니다. 앞선 14장에 보시면은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 즉 이 나답의 형제가 병듭니다. 여로보암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죠. 변장하고 위장하고 실로로 가서 선지자 아이에게 가라. 그가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 말해줄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로보암의 아내가 이제 그 말대로 아이에게 갑니다. 아이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 아내에게 흉한 일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 주셨거늘 다윗같이 살지 않고 다윗같이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노하게 했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로보암의 집의 사내를 다 끊어버리기에 아들 그 아비야도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해 줍니다. 아버지 여로보암의 악한 일로, 그죠? 악한 일로 형제 아비야가 죽는 것을 보았음에도 이 나답은 여전히 악한 길로 갑니다. 왕이 되었는데 악한 길로 간다는 것은 나라 전체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한 나라의 왕은 중요합니다.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하지요. 열왕기에 나오는 왕의 이력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않고 자기들의 길로 간 이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 길은 악한 길입니다. 시편 1편에 보시면은 복 있는 사람이 걷는 길에 대해서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말씀하죠. 그럼 반대로 악인은 그렇지 않다 했습니다. 그럼 뭐가 됩니까? 악인은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고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는 자가 악한 자의 길이에요.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사람, 의인의 길을 모른다 하면 안 되는 거죠. 예레미야 21장 8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느 길로 가야 합니까? 답은 분명해요. 생명의 길로 가야겠죠.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고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물으면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생명의 길로 가겠습니다 하죠. 말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는, 실제로 가는 길을 보면은 생명의 길이 아니라 사망의 길을 가고 있죠. 기준이 무엇입니까? 자기 주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가느냐,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길로 가느냐 마느냐가 기준인 거예요. 아무리 좋은 길로 간다 하더라도, 시온의 대로를 간다 하더라도 그 길이 예수님께서 인정하지 않거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이 아니면은 생명의 길이 아니라 사망의 길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걸어가는 길이 익숙해서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모르고 걷지는 않습니까? 그 길이 혹시나 예수님이 가르치지 않는 길은 아닌가요? 하지만 비록 좁은 길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로 간다면은 그것이 생명의 길이자 희망의 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익숙한 것에 너무나 익숙하다 보니까 그것이 없으면은 참 그대로 드러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어제 오늘 피아노가 없으니까 이 실력이 그대로 드러나네요. 찬송하는 게 두렵고. 그런데 우리가 익숙하다 보면은 내가 마치 한 것 같아요. 내가 마치. 그게 아닌데 사실은. 가만히 보면은 빼버리니까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길을 간다는 게 내가 정말로 갔는가? 교회에 앉아있으면 익숙한데 정말로 주님의 길을 가고 있는가? 이 교회를 우리가 중요할 때는 그때를 빼버리면 정말로 진심으로 우리가 혼자 고독하게 주님 앞에 서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답이 악한 길로 가자 이스라엘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사가 나답을 어떻게 합니까? 모반하죠. 배반합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입니다.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에워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의 아사왕 셋째에 바사가 더 나아가서 나답을 죽이고 대신해서 왕이 됩니다. 여러분, 배신의 자리는 정치계에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배반하면은 압살롬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다윗을 배반하고 반역합니다. 이 압살롬이 약간 섭섭한 게 있었잖아요. 그것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호위병을 세우고, 또 어떤 사람들이 송사로 문제를 가지고 오면은 왕에게 가지 않고 자기가 그것을 해결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압살롬은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훔쳐버립니다. 이게 여러분 나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버지 다윗을 배반하고 죽이려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가로채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살아갈 때 정치계에서나 있는 그런 배신, 배반, 이런 것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없어야 할 단어인 것 같습니다. 바사가 왕이 될 때 나답만 죽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 호흡 있는 자 모두를 남기지 않고 다 멸하죠.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것을 이룬 것이지요. 바사는 완전히 정권을 잡기 위해서 여로보암의 온 집안을 썰어버립니다. 잔인하지만은 하나님 때로는 이렇게도 역사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히야를 통해서 여로보암 집안을 멸하겠다 하신 말씀, 읽으셨던 열왕기상 1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다시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가문에 재난을 내리겠다. 여로보암 가문에 속한 남자는 종이거나 자유인이거나 가리지 않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끊어버리겠다. 마치 사람이 쓰레기를 깨끗이 썰어버리듯이 여로보암 가문의 사람을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썰어버리겠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람으로서 성읍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개들이 먹어 치울 것이고 성읍 바깥에 들에서 죽은 사람들은 하늘의 새들이 와서 쪼아 먹을 것이다. 이것은 나 죽어 하는 말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참 무서울 때가 많습니다. 집안을 전멸시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고 그 뜻을 따르지 않았던 그 결과가 전멸로 온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떠난 이 집안의 끝은 전멸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무엇해야 됩니까? 우리 후손들이 이런 일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먼저 깨어나서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우리들에 멈추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신앙을 다음 세대에 넘기기 위해서라도 기도하고 또 정말로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삶이 우리 후손들에게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믿음의 이 고백이 다음 후손들에게 넘어가도록 우리가 정말로 신실하게 고백하고 살아야 합니다. 여로보암의 왕조는 그렇게 2대 만에 이제 끝이 납니다. 다윗의 길을 가느냐, 여로보암의 길을 가느냐, 그 선택은 우리 몫이고 책임도 우리 몫이에요. 여로보암의 죄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여로보암이 자기만 범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로 하여금 또 범죄하게 해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노를 격동시키지요. 여로보암은 2중 3중으로 죄를 짓습니다. 자기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또 죄를 짓게 만들어요. 하나님도 화를 화나게 만듭니다. 죄를 지으면은 혼자 지어야지 죄를 퍼지게 하면 안 되죠.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자기만 넘어가면 몰랐는데 아담에게 전가시키잖아요. 죄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자 가인이 화를 냅니다. 안색이 변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4장 7절 말씀을 보시면은 네가 선을 행하면은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기억한 걸로 보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걸 개역개정을 읽으면은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너를 원하지만은 너는 죄를 다스려라.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는 거예요. 가까이 있다는 말이죠. 침범에 들어옵니다. 우리를 혼란하게 합니다. 우리를 원합니다. 죄가 우리를 원해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죄를 다스려야 되는데 죄가 우리를 다스리면 안 된단 말이죠.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정당화되면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화나게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 백성들이 진리를 가로막을 때 하나님은 화를 내십니다. 여러분, 또 인생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데 화나게 한다면은 바람직한 인생이 아니겠죠.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인생. 우리 찬양 알잖아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 가사처럼 정말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무엇입니까?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을 화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노하게 격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이 단 한 가지 있다면은 그것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한번 사는 인생, 정말로 주님을 노하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 되는 인생 산다면은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로보암의 뒤를 따르는 죄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린 인생, 한번 사는 것, 그 길로 우리가 가야 합니다. 아사와 이제 이스라엘 왕 바하사 사이에 평생, 일생 동안 전쟁이 있게 됩니다. 전쟁은 서로 이권을 챙기는 것 때문에 발생하는 것 같아요. 지금도 곳곳에서 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았고, 한국에 보니까 러시아 사람들, 또 어제 잠깐 들은 얘기로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자기들끼리 또 싸우고,
또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갑자기 지금 수천 명이 지금 목숨을 잃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물리적 전쟁뿐만 아니라 곳곳에 전쟁이 있습니다. 문화적 전쟁, 종교 전쟁도 마찬가지고 수없이 많은 전쟁들이 있는데 좀 더 우리는 평화로운 세상에 살 수 없을까요? 세상에 말하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그 평화가 필요한, 정말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수많은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땅에서는 평화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평화입니다. 누가 줄 수 있습니까? 권력자가 줄 수 있습니까? 제1세계가 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만 줄 수 있는 그 평화, 예수님만 줄 수 있는 그 평화를 우리 모두가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 못한 이 세상에 전쟁이 만연합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하나님, 이 땅에 평화를 주옵소서, 이 땅에 참된 평화를, 안식을 주옵소서, 우리가 또 기도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생명의 길, 이 길은 오직 한 길, 예수의 길밖에 없습니다. 찬송하신 것처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 부귀와도, 이 세상 명예와도, 이 세상 행복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원히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영원히 죽을 우리 대신 돌아가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기에 그렇습니다. 주님만 믿고 그 길로만 가야 합니다. 한 분 하나님만, 주 예수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핸드폰을 쓰면은 이게 그 속에 심카드가 있더라고요. 한국에 가면은 한국의 심카드를 끼워야 되는데, 끼우는 순간 미국에 있는 이 핸드폰, 아무리 전화해도 되지도 않고 문자를 보내도 안 돼요. 오로지 하나, 그죠? 그 심카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려면은 하나님과의 그 카드만이, 그러면 다른 것들이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로지 주 예수밖에 없다는 이 믿음 가지고 하나가 소통하려면은, 하나가 이어지게 하려면은 다른 카드가 아니라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카드만 써야 합니다. 여로보암의 악한 길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길로 갈 수 있기를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악한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길로 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 그 길로만 가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간절히 간구하기는 이 땅에 평화를 허락해 주옵소서. 곳곳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여, 이곳을 불쌍히 여기주옵시고 이 땅을 불쌍히 여기주셔서 속기의 주님의 평화가 이 세계 가운데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